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시원합니다. 날씨가 무척 무더워졌는데 우리가 오늘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주일로 보내면서 마음을 확 열고 지난 70년 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의 롤 모델이 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정규만 장로님,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이 장로님의 미담을 우리 시원하게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 장로님은요, 6.25 직후에 대구에서 서현교회를 섬기신 장로님인데요, 그 신앙과 그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잊혀지지 않는 전설적인 얘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구에 가면은 유명한 골목이 약전 골목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양령시,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저쪽 구석에서 길바닥에다가 옛날에 풀장수라고 있었습니다. 풀을 두부처럼 이렇게 집에서 풀을 만들어 써가지고 그걸 놓고 이렇게 이제 한 덩이에 얼마 사갑니다. 그러면 풀을 싸가지고 집에서 벽지도 바르고 창호지도 바르고 이제 그렇게 했던, 풀장수 했던 사람, 정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풀장수 정씨는 아주 양령시장에서 유명한 술주정뱅이고 깡패입니다. 그저 돈 한 푼 생기면 나가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아내를 때리고. 근데 이제 그 아내는 대구에 있는 대구 제일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대구 제일교회에서 어느 주간에 부흥회를 열게 됐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과거에 유명한 깡패로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왔는데, 이 김익두 목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두 다리를 쫙 벌리고 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내 다리 밑으로 지나가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 다리 밑으로 안 지나가면 돈 내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장에 오던 사람들은요, 장 보러 올 때 선앙당에서 빌고 간대요.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빌고 가는, 그 정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교사한테 전도를 받고 목사가 돼가지고 대구제일교회 부흥회에 온 거야. 그 이제 이 부인 집사님이 가서 큰 은혜를 받았지요. 받고는 이제 옛날에 그 저녁 집회 늦게 끝나잖아요.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정씨가 또 술을 먹고는 이 밤중에 여자가 어디 갔다 오냐고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딴 때 같으면 뭐 말대꾸라도 할 텐데, 그날은 맞고는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늦게 와서 당신 마음이 상했다면은 이쪽 뺨 한 대 더 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때리려다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당신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제 물은 거야. 그랬더니 이 부인 집사님이 차분차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은혜 받은 얘기를 쭉 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원래 술주정뱅이고 깡패였는데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됐대요. 당신도 한번 가봐요.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남편 정씨가 그 자기 마누라 보니까 한쪽 맘 더 때려고 하고 하는 거 이상해서 내가 한번 가보지. 조사차가 간 거예요. 조사차 그 다음날 따라간 거예요. 이제 생전 처음으로 교회 갔지요. 근데 첫날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뭔가 찡한 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옛날에 부흥회를 뭐 금요일까지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삽시다. 복 받는 비결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주의를 잘 지켜라.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 둘째는 11조 생활을 잘해라.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셋째는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넷째로 주의 종이 가르칠 때 잘 듣고 그 말씀 잘 지켜라. 그러면은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는 여러분도 이 네 가지를 잘 지키면 나처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원래 깡패고 못난이고 사람들에게 늘 욕먹고 저주받고, 오죽했으면 나를 안 만나게 해달라고 성황당해서 빌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더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네 가지 말씀드린 그것만 지키면 여러분도 나처럼 축복을 받습니다. 이 정치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설교하는 저 목사는 양반이 내하고 자기가 비슷하거든. 깡패에다가 술주정뱅이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그렇다면 나도 한번 이렇게 밑바닥 인생 살지 말고 저 사람이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이란 걸 나도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 딱 마음을 먹고 그 다음 주일부터 주일 꼭 지키면서 또 11조 해야 복만 되겠으니까 11조가 뭔지 몰라도 여하튼 그 풀통 옆에 종이 박스 하나 갖다 놓고 11조 하면야 10원에 집 팔면 1원 넣고 20원 팔면 2원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바친 거야. 그러면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설교할 때도 잘 목사님 설교 듣고 그대로 행한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킨 거죠. 그러면서 나도 꼭 저 강사 목사님처럼 돼야지, 나도 그런 복을 받아야지, 이런 결심으로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진 골목에 소문이 쫙 퍼지는데, 야, 술주정뱅이 정씨가 사람이 됐다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냐, 이런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요, 한약방을 하는 그 친구가 그 정씨한테, 야, 너 이제 사람 됐으니까 풀장사 그만하고 나처럼 약방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내가 약방, 약자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약방을 하냐. 괜찮아. 내가 재료를 줄 테니까 내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돼. 그래가 약방을 한다고 이제 길바닥에다가 이제 약 재료 이제 친구가 주는 거 갖다 놓고 약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기 환자가 오면은 이거 뭘 넣고, 또 열병 있는 환자가 오면은 뭐 넣고, 그저 보약 찾는 사람 오면은 감초 넣고 뭐 넣고 이렇게 해라. 그래도 그 수준대로 이제 이걸 보고 그냥 길바닥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딴 데 가면 안 낫는데 병 든 사람이 이 정씨한테 와서 약만 지어가지고 먹으면 다 낫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소문이 또 금방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게도 하나 차리고 이 약진 골목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약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가정도 행복하게 되고 부부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니까 더 마음도 좋고 또 축복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듣고 한번 도전하세요. 나도 그런 축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욕심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이 이 무더운 날 이 교회 와서 왜 왔습니까? 물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한번 노력해보자는 거죠. 응?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진짜 오묘한 것이고, 하나님 눈에 딱 들기만 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 거지요. 보따리라도 있어야 뭐 복을 받을 텐데 빈손으로 와서 복을 받으라고 자꾸 그러고 복 받을 짓을 안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눈에 띄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 끝낼 준비를 하시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정장로님이 그 부인의 말을 교회 나가서 정말 참 장로가 된 것처럼 가정의 행복의 시작은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장로까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왜요? 여자들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 서름을 많이 받았잖아요. 막 쫓겨나기도 하고 막 대리물 얻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쫙 나는데 정장로님네 약방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소문이 자꾸 퍼진 거예요. 장로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상한 거는 실제로 그 장로님한테 가서 그 약 지어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 짓기 전에 정말로 이 집에서 약 지어 먹으면 아들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가 거짓말을 못하고 하는 말이, 그거 뭐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요,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6.25 이후에 대구에 피난민이 몰려들잖아요. 그 몰리면서 그때 퍼졌던 유명한 병이 장질부사입니다. 그때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장질부사 걸린 환자들이 다른 데 가면은 못 고치는데 이 정장로님네 와서 약 지어 먹으면 장질부사를 고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자기 집에 약이 다 떨어지면 그 약 종류가 다 떨어지면은 옆집에 가서 빌려가지고 지어주는데, 똑같이 지어주는데 옆집 거는 안 나고 이 약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가게 약방 주인들이,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똑같이 약을 짓는데 당신 건 나왔고 내 건 안 나왔어? 그랬더니 비결이 있지요. 그 비결이 뭐요? 그랬더니, 나는 그 약 지을 때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요? 그 약 지을 때마다는 내 기도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기도라는 재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그 약을 지을 때마다 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환자가 이 약 먹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옆집에서 빌려가 똑같이 지어도 여기 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한번 딱 띄기만 하면은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그러므로 사업이 형통하고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데는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기도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장로님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그 부인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도 부인 따라서 또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정장로님은요, 전쟁 후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도 유명합니다.
그 한의원 그 이름도 활신한의원이다. 활신한. 살 활자에 믿을 신자. 그러니까 믿으면 산다. 그 말. 그러니까는 이 약방 차릴 때부터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약방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전도하는 전도 기지로 삼기 위해서 난 전도한다 오는 손님들한테 그 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약만 지어준 게 아니고요, 반드시 전도를 하는데 이 약은 교회 다니면서 먹어야 효험이 더 빨리 납니다.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 들었으니까 교회 다 나가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돈 안 받고 지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형편 되면 갚으시오. 그러면서 그 대신에 꼭 교회 좀 가시오.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움 받은 사람들이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럼 아이고 나한테 고맙다고 소리 하지 마라. 화를 낸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시오. 나는 저쪽 땅바닥에서 풀장사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복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내가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 이제 대구에 쫙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장님 다니는 서영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이 교회가 부흥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새로 짓는데요, 그때 1969년 10년 동안 지어가지고 이제 준공이 1969년도에 났는데, 이때 이 정장로님이 단독으로 거의 본인 장로님이 돈을 대가지고 그 자기 땅을 기정을 해, 1900평인가 기정을 해서 거기다가 2000평 교회를, 그때 1969년도에 2000평 교회를 짓는데도 돌로 짓는 거예요. 돌로.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동양에서 최대의 돌로 지은 건물이다. 그렇게 그 목적으로 그 교회를 지었던 겁니다. 동양 제1의 석조 건물. 근데 이제 돌이 어디게 좋냐면은 황등, 전라북도 황등에 황등돌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때 자동차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돌을 기차로 대절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런 큰 교회를 짓고도 지금까지도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 장로님이 혼자 그냥 지어서 그냥 안 밝힌 거예요. 그냥 장사하다가 건축비 없다 하면 보따리 그냥 돈 세모지도 않고 그냥 줘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지금까지도 모르고 이 장로님은 자기 이름이 날까 싶어가지고 헌당식도 안 하고 내가 죽으면 해라. 그래서 죽고 나서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게 1969년도에 황등돌 갖다가 지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도를 우선으로 하고 남에게 베푸는 장로님을 하나님은 100배, 1000배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성경에 그 약속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래. 여기까지만. 우리가 먼저 주면 하나님 우리한테 돌려주는데, 성경에 있는 약속이니까 어떻게 주느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내 품에 안겨준대요.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주라.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웃 사람들 도와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그 장로님 이름 치면 다 나와요. 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정장로님은 평소에 3가지 욕심이 있었답니다. 3가지 욕심. 첫째가 뭐냐면 예수 잘 믿는 욕심, 남을 잘 도와주고 싶은 욕심, 그리고 남을 도와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남을 도와주기 위한 물질의 욕심. 이 3가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우리도 한평생 믿는 거, 이제 여러분 우리 이런 장로님처럼 이런
욕심,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욕심은 좋은 욕심이 어떤 욕심? 한번 같이 한 소리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잘 믿는 욕심, 그 다음 남을 잘 도와주고 싶어하는 욕심, 이 두 가지를 실천하기 위한 물질의 욕심. 이 욕심은 얼마나 좋은 욕심입니까? 그리고 이 장로님은요, 4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뭐 유언적인 교훈입니다. 유언이. 이 4가지 유언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 성수를 통한 건강의 축복, 그 다음 새벽 기도를 통한 응답의 축복, 그 다음 철저한 12조를 통한 물질의 축복, 그 다음 주의 종을 잘 섬김으로 받는 후손의 축복.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이런 거룩한 욕심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요, 마치 스데반 집사처럼 오른손을 들고요, 저기 천사가 날 영접하러 오는구나, 그러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대구 시내가 생긴 이래로 이 정장님 주셨을 때만큼 사람들이 많이 위물 온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옛날에는 만장이라고 해서 초상 나면은 이렇게 만장이라고 들고 이제 그 상의를 따라가는데요, 그 성경 말씀을 전부 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던지 사람들이 끝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세상에 태어났으면 정규만이처럼 살다가 가야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는 복을 우리네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정장로님이지만은 정장로님이 성경대로 살았으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3가지가 딱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네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의 집을 짓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믿음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무슨 기둥? 믿음의 기둥. 기둥이 든든해야 집이 든든한 거예요. 기둥 무너지면 딴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 무너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둥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기둥. 또 하나는 가족 간에 서로 의지하는 신뢰의 기둥의 기둥. 이 가족 간에 서로 신뢰하는 기둥과 믿음의 기둥과 하나님을 믿는 이 2 기둥이 단단히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 어려움을 당해도 이 기둥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만 있다고 집이 됩니까? 지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붕은 따라합니다. 소망의 지붕. 소망의 지붕, 살다 보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지만은 소망의 지붕을 잘 덮어둔다면은 비바람이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지붕도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소망의 지붕. 임마누엘의 소망. 주님이 내가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그리고 둘째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 이 2가지가 잘 덮여져 있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편안히 잠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집에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창문입니다. 창문. 여러분, 창문 없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창문은 무슨 창문이냐? 따라합니다. 사랑의 창문. 이 사랑의 창문도 2가지인데요. 첫째는 감사의 창문이 있어야 돼요. 감사. 여러분, 가족 간에 감사하십니까?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자식들한테도 잔소리만 하지 말고 얘들아 고맙다 칭찬하고 자랑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감사의 창문, 이게 사랑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의 창문이 있어야 돼요. 대화. 가족 간에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가족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가족 간에 대화가 풍성한 그런 가정이 될 때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가을에는 따뜻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창문이 되어서 이 창문을 통해 행복과 기쁨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의 햇살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런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중고가족들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믿음의 기둥이 든든히 서 있고 소망의 지붕과 사랑의 창문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도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